이사야 6장 13절. 네. 이사야 6장 13절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그 중에 10분의 1이 오히려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삼키운 바 될 것이나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매임을 당하여도 그루터기는 남아 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아멘. 네. 오늘 정말 귀한 분을 모셨습니다. 바쁜 일정 중에 이렇게 시간을 내셔서 오셨는데, 서울에 있는 영훈고등학교, 아시는 분은 아시죠? 거기서 국어 선생님으로 20년 동안 재직하시면서 많은 청소년들과 울고 웃으며 상담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고 이렇게 우리 청소년들의 아버지로서 많은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의 고민과 소원을 누구보다 잘 아시고, 또 미국의 우리 유학생, 한국 유학생 집회 코스타 강사로, 각종 청소년 집회 강사로, 그리고 아버지 학교, 또 부부 학교, 또 교사 세미나 이렇게 다양하게 활동하고 계십니다. 오늘 귀한 만남을 참으로 감사드리고, 한마디도 놓치지 않고 귀하게 잘 마음에 새기시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최가나 선생님 나오시겠습니다. 나오실 때 오른손으로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안녕하세요. 네, 저 잘 보이나요? 네, 제가 부담으로 하겠습니다. 잘 보이나요? 어디? 네. 위 강단에. 아니, 여기 이렇게 쓸게요. 네, 괜찮습니다. 저기 목사님 괜찮으면 형제님 누구 하나 보면대만 좀 갖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하겠습니다. 네, 귀한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저기 보면대 하나만 여기다 놔주시면요. 네,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네,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네, 저를 따라서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 손을 한번 이렇게 딱 잡아보시겠어요? 가까우신 분 잡을 수 있는 분 한번 잡아보시고, 자, 호칭은 당신으로 통일하겠습니다. 저를 따라서 당신이 제 옆에 계셔서 밥맛이 납니다. 자, 얼굴 한번 보시죠. 밥만 하는 얼굴이니까 애들이 이제 밥맛이야 이러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자, 우리 두 손을 가슴에 한번 얹어 보시겠어요? 네, 그리고 저를 따라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셔서 살맛이 납니다. 네, 그렇습니까? 네, 제가 잠깐 기도 한번 더 할게요. 하나님 참 고맙습니다. 오늘 이 오후에 평택 산성교회에서 또 이렇게 우리 전 세대가 모여서 자녀 교육 세미나로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부족한 종을 단위에 세우셨사오니 주어진 시간 성령님의 도구로만 전적으로 사용해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도전받고 결단하며 회복과 감동과 치유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을 축복하시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저는 지금 목사님 소개해 주셨듯이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아이들을 양육하는 그러한 사역자이기도 하고요. 아이들의 문제가 아이들이 멈추지 않고 가정의 문제가 심각하다. 그래서 2002년도에 불안노 아버지 학교를 수료하고 지금 이제 아버지 학교 강사로, 제 아내는 어머니 학교 강사입니다. 그래서 둘이 이제 예비부부, 신혼부부, 부부학교 강의를 하면서 이렇게 섬기고 있습니다. 이 불안노 쪽에서 생긴 여러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는데요. 아버지 학교, 어머니 학교뿐만 아니라 부모와 자녀가 함께하는 청소년 감동 캠프라는 회복 프로그램이 있고요. 어머니 학교 쪽에서는 클릭풍통통 엄딸 캠프, 엄마와 딸이 함께 회복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몇 년 전에 생긴 희한한 학교가 또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시어머니 학교라고 들어보셨나요? 예, 시어머니 학교가 생겨가지고 시어머니 학교는 마지막 주에, 4주 마지막 주에 며느리들을 초대합니다. 그리고 시어머니가 며느리 앞에 딱 무릎을 꿇어요. 그리고 세족식을 합니다.
너희들은 같은 여자끼리 왜 싸우냐 이거죠. 상황을 너무 잘 아는데 그래서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눈물바다가 되는 정말 한국에서 필요한 그런 프로그램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보통 이렇게 사람이 변화될 때는 프로그램 자체에는 생명력이 없습니다. 그 프로그램에 하나님의 영이 깃들고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갈 때, 즉 좀 어려운 말로요, 성령님이 움직일 때에 그 프로그램은 효과가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에도요, 조그만 거 요거 하나 배워서 될 거야 이런 기대감보다는요, 이걸 들으면서 하나님 내 마음속에 내가 지금까지 가졌던 생각보다 하나님의 마음을 좀 부어주세요. 하나님의 영으로 나아가도록 해주세요. 이렇게 소망하면서 같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제 말이 좀 빠른가요? 괜찮습니까? 네, 그럼 좀 더 빨리. 자, 우리 영상 하나 보고 갈게요. 네, CBS 영상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CBS. 다시 CBS. 다시 한 번요? 국민학교 최근에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 금방 보였었죠? 저만 안 보이는 거 아니죠 지금? 다시 한번 CBS. 반대. 국민학교 최근에 선생님이십니다. 최도하나 선생의 하루는 오늘도 수업 종소리로 시작됩니다. 안녕. 시인이자 서울영문고등학교의 국어교사, 그리고 울보 선생이라는 별명을 가진 남자. 그에게는 특별한 무언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시험 마치고 또 연애도 마치고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랑이 넘치는 학교로 공부할 때 지혜가 넘쳐서 1시간을 공부하면 10시간의 효과가 드러나는 우리 아이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는 비기독교 학교에서 기도로 수업을 시작하는 교사다. 전 교생의 이름을 두고 눈물로 기도하는 그에게 학생들은 쉬이 자신들의 문제를 털어놓았다. 그리고 마음 붙일 곳 없어 방황하던 아이들은 그의 기도를 통해 변화되기 시작했다. 자세가 똑같다는 거 알아? 내성적이고 술 좋아하는 문학도였다. 기독교의 아내를 만나기 전까지 교회와도 거리가 먼 사람이었다. 1997년 근육병을 앓던 두 제자를 만나면서 그는 기도의 힘을 알게 됐다. 이후 그는 학생들의 영혼을 돌보는 교사가 됐다. 안녕. 그는 영문고 가스펠반을 지도하고 있다. 그래서 점심 식사는 늘 학생들과 함께다. 투박한 점심 식사 후에는 스승과 제자들이 온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가 이어진다. 다시 하나님 만나봤는데 정말 1학년 동안 정말 하나님 진짜 많이 알겠어요. 그리고 성격도 많이 변하고 성격이 변하니까 얼굴도 정말 더 예쁘게 변하고 하나님도 많이 알게 되고 믿음이 정말 많이 생겼어요. 아무에게도 털어놓지 못하는 고민을 아는 아이들. 최관하 선생은 그 아이들에게 변해야 한다는 묵묵히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아이들을 위해 기도해주는 것이다. 20년을 교사로 살았다. 앞으로도 그리 사는 게 최관하 선생의 소원이다. 제자들의 고통을 자신의 고통처럼 느끼는 사람. 그래서 울보 선생 최관하는 오늘도 제자들을 위해 눈물로 기도를 드린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신앙인으로 여러분들을 이렇게 만나고 있지만 제가 1989년도에 국어 선생님을 시작했어요. 근데 그때는 저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상태였습니다. 요즘 애들 말로 하면 저희 집안은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1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 학교에서 지금의 아내를 만나서 결혼하게 되는데 아내는 영어 선생님으로 부임해 옵니다. 저 29살, 제 아내 24살. 만난 지 3개월 만에 눈이 맞았어요. 그리고 7개월 후에 결혼을 합니다. 저희 집안과는 달리요, 제 아내 집구석이 아니라 제 아내 집안은요 5대째 기독교 집안입니다. 여러분 5대째면은 외국 선교사가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부터 예수님을 믿은
속칭 아주 영빨이 막강한 집안의 장녀. 저희 장모님 목사님, 천안도 지금 목사입니다. 담임 목회를 하고 있고요. 그 집에 제가 결혼하겠다고 인사를 하더니 온통 집안이 삭자가 너무 많아요. 좀 피곤해요. 우리 애들이 봤을 땐 목사, 전도사, 권사, 집사. 근데 제가 내실 건 교사. 이거 하나밖에는 없었어요. 그런데 저희 집도 또 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저희 집은 요 충남 공주가 고향이거든요. 고향이. 그런데 대대로 술을 엄청나게 많이 드시는 집안의 장남. 할아버지 5형제가 다 술 퍼먹다 돌아가셨어요. 할머니 5명이 과부로 남아가지고 내 팔자가 왜 이러냐. 나중에 이제 알코올 중독자처럼 돼가지고 할머니들 돌아가십니다. 저희 할아버지가 4번째 할아버지인데 외동아들 1명 두셨어요. 저희 아버지 시죠. 19살에 장가보냅니다. 뽀송뽀송한 엄마 시집 왔죠. 할머니가 결혼시켰는데 이게 이 하나밖에 없는 내 아들을 저 여자애가 뺏어갔다 이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이혼을 못 시키고 나가 살아라 이겁니다. 서울로 이사와서 저하고 누나는 영문도 모르고 할아버지 할머니가 송목구 기름동에서 키웠어요. 여동생 남동생은 아빠 엄마가 삼양동 빨래골에서 키웠습니다. 제가 5학년 때 할머니가 암으로 돌아가실 때까지 저는 부모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란 거예요. 여러분들 아시죠? 부모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란 자녀들은 자존감이 낮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나와서 당당하게 외치며 살아가기가 너무나 많이 힘이 드는 거예요. 극히 내성적이었던 저희 아버지는요, 술만 마셨다면 돌발적인 분으로 폭력적인 분으로 바뀌셨어요. 그 잘못된 영향력이 저에게 미쳐져서 저도 내성적인 아이로 자라고 있었거든요. 중학교 1학년 때 학교에서 인성검사를 했는데 제가 남자다운 성격이 100% 중에서 5%가 나오더라고요. 잘하는 특기는 고무줄, 줄넘기, 공기놀이. 별명은 섹시. 얼굴 하얗고 창백한 말 한마디 못하는 아이가 바로 저였습니다. 한번 할머니 집에 누워갖고 이렇게 잠을 자고 있는데 아버지가 이게 술이 이만큼 취해가지고 그때 무척 귀했던 과일을 한 다발 사가지고 할머니 집에 오셨어요. 여러분 옛날에 제일 비쌌던 과일이 뭔지 아세요? 예, 바나나라는 사실 아시는 분들은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입니다. 요즘에 바나나 진짜 쌌잖아요. 예, 제 머리맡에 딱 던져두고 저를 막 흔들어 깨우는 거예요. 그리고 뜬모를 얘기를 20-30분 동안 하고 가는 그 아버지의 뒷모습을 제가 졸린 눈으로 보면서 속으로 이렇게 외쳤습니다. 저 아저씨는 누구야? 저는 그 아버지라는 사람이 너무 싫었어요. 한번 안아준 적도 없어요. 사랑한다라는 고백도 못해요. 우리 신앙인들은 뭐예요? 축복기도 아빠들이 이런 거 하잖아요? 근데 우리 집안의 문화는 그런 문화 아니라 음주 문화의 가정이잖아요. 그런데 희한한 것은요, 제가 자라나면서 그 싫어하는 아버지를 닮아가고 있는 거예요. 일단 제 외모가 아버지를 닮았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이마가 넓으세요. 그리고 빛이 막 나갑니다. 예, 제 목소리가 아버지 닮았습니다. 여러분 제 목소리 괜찮습니까? 네, 여러분들 귀가 아주 고급입니다. 제가 변화되기 전에 노래방에 갔거든요. 그랬더니 저희 여동생이 그래요. 오빠는 노래할 때마다 아빠랑 목소리가 똑같아. 저 그날 마이크 집어 던져버렸습니다. 어느 날 거울을 봤는데 제가 서 있는 게 아니라 저희 아버지가 서 있는 거예요. 저 그날 거울 깨버릴 뻔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제가 아버지를 닮은 건요, 제가 술을 그렇게 잘 먹었던 거예요. 고등학교 2학년 때가 전성기입니다. 당시에 저는 글쓰는 문학소년이었어요. 예수라는 사람들은 술 먹고 그냥 그렇게 낭만적으로 사는 건가 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희 가정의 원뿌리 문화는 술 마시고 싸우고 그리고 비판적이고 부정적인 그런 분위기 속에서 저는 그냥 자라나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 자녀들은요 힘이 없습니다. 부모가 좋은 걸 주면 그냥 그것도 모르고 그냥 받아먹는 거고요. 나쁜 걸 주면 나쁜 줄도 모르고 그냥 받아먹는 거예요. 저는 선택권이 없었어요. 그냥 그러고 지내왔던 겁니다. 그런데 희한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술을 마시는데도 그렇게 잘 안 취해요. 취해보고 싶었어요? 취했더니 차도로 뛰어드는 겁니다. 그리고 춤을 추는 거예요. 차들이 놀라고 끽 서요. 대학 때 제 친구가 제 이름 가지고 점쳤습니다. 관아야, 너는 나중에 100살 팔자야. 제가 예수님을 만나서 제대로 변화되지 않았다면 제 인생이 어떻게 됐을지 상상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의 거듭난 인생이 되었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의 육적인 뿌리인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영향력 중에 좋은 것도 있지만 나쁜 것도 있다는 겁니다. 특별히 믿음의 부모 되신 여러분들은 그냥 자녀 애들만 변화되는 어떤 이런 노력이 아니라 내가 누군가의 자녀였다는 사실을 먼저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듣거나 기도 가운데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찬양 가운데 그럴 때 나쁜 요소가 발견된다면 예수 이름으로 완전히 끊어버리시길 바랍니다. 그 물줄기를 바꾸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습관적으로
버릇대로 가정의 문화대로 나의 자녀 손들에게 악한 영향력으로 미쳐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변화되기 전에 부모인 우리가 먼저 변화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저는 이렇게 술독에 빠져서 사는 남자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희한하지 않으십니까? 제 아내는 5대째 믿음의 집안의 딸이니까 모태신앙 아닙니까? 그럼 24살 저를 만났을 그 당시에 뭐예요? 교회 청년부 생활을 했을 겁니다. 당연히 했죠. 그런데 어떻게 저를 술독에 빠져 사는 저를 남편감으로 선택할 수가 있었을까요? 그건 우리 조금만 생각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제 아내는 교회 생활을 하고 있었지만 저를 만났을 그 당시에 연반이 완전히 떨어져 있었습니다. 교회에 너무 익숙해요. 그리고 밤 10시만 되면 가정 예배 드리는 그런 집안이에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영이 자기 속에 들어온 게 아니어서 습관적으로 예배를 드렸던 거죠. 그러니까 저를 바라보는 눈빛이 어때요? 속칭 세상적인 눈으로 보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했던 겁니다. 그래서 결혼을 하게 되는 거예요. 불똥은 저희 장모님에게도 튀었습니다. 당시에 전도사님이셨던 저희 장모님,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해요? 세상 사람들처럼 술집으로 달려가거나 세상으로 달려가지 않아요. 한숨만 푹푹 쉬지 않는다는 얘기죠. 문제거리를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가는 거죠. 저희 장모님 기도 올라가십니다. 일주일 금식 기도 올라가셔서 한 가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셨어요. 하나님, 어디서 이상한 남자애가 하나 왔습니다. 이 아이가 제 사위가 맞습니까? 응답을 주십시오. 일주일 금식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응답 주셨습니다. 네 사위가 맞다. 빨리 하산해라. 그리고 내려와서 일사천리로 약혼 결혼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하나님을 전혀 몰랐지만 바로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불러주셨다는 사실이 되는 것이지요. 제 아내, 저는 사랑했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몰랐어요. 전혀 몰랐습니다. 그런데 내가 사랑하는 여자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살아간다니까 저도 그 하나님을 만나고 싶었어요. 그런데 잘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 세상 속에 빠져 살던 사람이 갑자기 교회 나오는데 인간이 획가닥 바뀌지 않잖아요.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성령님이 만나주셔야 돼요.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야 되죠. 그리고 말씀 공부도 해야 되고 기도 훈련도 하고 누군가를 봉사하는 섬김의 법도 배워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간이 필요하고요. 누군가의 헌신과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저희 장인어른이 그 당시에 영락교회라는 교회 사무국장으로 근무하고 계셔서 저는 그 교회에 처음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5년 동안 양다리 신앙인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금방 바뀌진 않더라고요. 그러던 무렵에 지금의 영훈고등학교로 전근을 오게 되고요. 영훈고는 제가 나온 모교입니다. 저는 7회 졸업생, 지금 44회 애들이 학교를 다니고 있으니까 저는 이제 어느덧 아빠뻘이 된 것 같아요. 저희 학교 졸업생 중에 여러분들이 알만한 사람이 있습니다. 제 3년 선배의 좀 오래된 개그맨이 있어요. 김한국 씨라고 여러분 혹시 아세요? 네, 고개를 끄덕이시는 분들이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입니다. 좀 오래된 개그맨, 저보다 나이가 많으니까 좀 젊은 친구들이 있습니다. 지금 한 40대, 30, 40대 좀 알 것 같아요. 영화배우 잘 알려진 송승헌이라고 여러분 아세요? 네, 송승헌, 임주환이라는 배우 다 이제 제 제자입니다. 송승헌이도 제 제자고요. 그렇게 됐습니다. 너무 좋았어요. 제 모교잖아요. 저를 가르친 은사님들도 지금은 뭐 이제 다 떠나셨지만 그 당시에 있으셨고요. 제가 공부한 교실, 고등학교 1학년 남학생 담임을 딱 맡았습니다. 첫 시간에 아이들 자리를 지어줬는데 한 남자아이가 자리에 들어가지를 않는 거예요. 그 아이의 이름은 송문석이라는 아이입니다. 너 왜 자리에 안 들어가니? 선생님, 제가 몸이 좀 아파요. 이 아이는 우리가 알고 있는 루게릭병 환자였습니다. 저를 만났을 그 당시에 손가락 5가락 중에 3가락의 세포가 이미 죽어 있었고 그 아이의 허벅지는 우리의 팔뚝 정도로 이미 가늘어져 있었어요. 저는 정말 아이들을 사랑해서 선생님이 됐거든요. 그런데 제 사랑법으로, 제 국어 지식으로, 스펙으로, 노하우로, 내 스킬로 이 아이를 살릴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의사도 이미 포기했고요. 부모도 포기했고요. 이 아이는 스스로 자기가 자기 자신을 포기한 상태였어요. 너무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그 무렵 저는 지금 살고 있는 연희동이라는 동네에 한 어른 한 150명 정도 되는 합동치계 교회에서 3년 제자훈련으로 평신도 훈련을 받기 시작을 합니다. 제가 남제자반 1기예요. 제 안에는 여제자반 1기고요. 말씀이 들어오다 보니까 놀라운 기적 같은 일들이 성경에 너무나 많은 거 있죠.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도 세상에서 30층에서 어떤 사람이 떨어졌는데 그 사람 살아났대, 기적 아니니?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기적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근데 성경 말씀은 온통 기적투성이인 거예요. 우와, 남에서 안진뱅이 된 자가 그냥 예수 이름으로 벌떡 일어났어요. 죽은 나사로라는 사람이 예수님이 살려주셨고요. 눈먼 자가 뜨게 되고요. 막 놀라운 기록들이 막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 마음을 좀 공감이 되십니까? 내 제자가 이렇게라도 살아나면 좋겠다. 매일 울고 막 그러니까 아내가 어느 날 와서 그래요. 여보, 그렇게 한탄하고 울지만 마. 새벽기도 가봐. 새벽기도는 응답이 말이야 100%가 아니야 200%야. 저는 그런 거 잘 모르죠. 그냥 새벽기도 가서 울면서 우리 제자 살려달라고 막 울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3개월 동안 얼마나 울면서 기도했는지 어느 날 아침에 눈을 딱 떴더니 쌍꺼풀이 없던 제 눈에 쌍꺼풀이 생겨버렸습니다. 여러분, 울면서 기도하면 쌍꺼풀이 생깁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런데 정말로 변화된 건 뭐냐 하면 눈물의 의미가 바뀌어버린 거예요. 우리의 다음 세대들 보면 좌절과 한탄과 분노와 짜증나는 눈물이 막 날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거리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니까요, 이게 소망의 눈물로 바뀌더라는 겁니다. 무엇인가 성경 속에 나타나 있는 놀라운 기적 같은 것들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확신의 눈물로 바뀌더라는 것입니다. 이 아이의 가정들이 전부 저희 교회를 출석합니다. 6개월 지났는데 저희 반 옆반에 김현욱이라는 애가 쫓아나오더니 왼쪽 발을 들이밀어요. 선생님, 제 팔이 말라가고 있어요. 이 아이도 루게릭병 환자입니다. 하나님은 2명의 루게릭병 환자를 제 앞에 데려다 놓으시고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3년 동안 매일매일 학교에서 기도합니다. 당시에 저희 학교는 기독교 학교가 아닌 상황. 하지만 하나님이 기도하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수능을 보기 일주일 전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아이들이 몸이 지금 극도로 악화되고 있다. 믿음은 두터워지고 있는 것 같지만 얘네들이 지금 죽으면 과연 천국에 갈 수 있을까? 여러분, 성경에 보면 천국과 지옥은 분명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게 되면 바로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가 나오죠. 세상에 살 때는 부귀영화, 부자가 다 누렸습니다. 거지 나사로는 바로 부잣집 앞에 앉아가지고 골마 터진 이 살, 개가 와서 핥을 정도로 그렇게 아주 고난 속에 살았죠. 근데 죽음과 동시에 그것이 바뀌어버렸습니다. 부자는 지옥을 가고 바로 거지 나사로는 천국을 갔다는 얘기죠. 이거는 죽는 그 순간에 바로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만이 천국을 갈 수 있다는 것,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지옥으로 가게 된다는 것, 이걸 성경 속에서는 분명히 명시되고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내 제자 아이들이 의사가 얘기하던 그 마지막 때가 와서 죽게 된다면 천국 가야죠. 그래서 이 아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다시 설명해주고 기도하도록 했습니다. 여러분, 오른손을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자, 이 가슴에 얹으시고, 가슴에 이렇게 한번 얹어보시고 우리 아이들이 했던 그 기도 한번 따라해보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내가 그것을 믿기에 나도 천국에서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예, 믿으시고요. 제가 이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문석이 형이는 일주일에 대학교 수능 시험 봅니다. 딱딱한 의자에 하루 종일 앉아서 시험 볼 수 있는 몸이 아니에요. 점수는 기대도 하지 않아요. 그냥 수능만이라도 무사히 보게 해주세요. 수능을 무사히 치료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의 겨울방학, 하나님께서는 이 아이들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 두 학생의 병이 멈추고 건강이 회복된 것입니다. 이 두 학생은 지금도 살아있습니다. 30대의 나이로 살아가고 있고요. 그리고 이 저희 반에 했던 아이는 신학대학교를 진학했고요. 저희 반 옆반의 현욱이는 미국에 유학을 다녀와서 취직을 했고 결혼을 했습니다. 이 아이들의 문제, 이 가정의 가장 큰 문제는 아들들이 죽어간다는 거였죠. 하지만 그 위기 상황에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눈물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이 아이들을 치유해주는 놀라운 기적의 주인공을 만들어주셨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러주셨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가족을 통째로 구원해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더욱더 감사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 가족들과 이 아이들이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세상에 일만 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원의 은혜 속에서 그 사명자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느 시대나 어느 장소에나 하나님의 사람들을 남겨두셨습니다. 바로 구약 성경에 모세라는 사람을 불러서
출애굽의 사명자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포로로 붙잡혀 있는 탈출시키지 않았습니까?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우리 애들이 정말 존경하는 세상의 지식을 너무나 가진 사람이, 감은 빵빵하고요. 제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아이들한테는요. 이 바울과 같은 사람은 하버드 대학에서 박사학위 10개 수십 개를 가진 사람이다. 그런데 이 사람이 다메섹 거리에서 예수님 눈 멀게 합니다. 그래서 영적 눈을 뜨게 하지요. 예수님을 발견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잡아주기던 이 바울이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순교하기까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러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받은 바울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지식들을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배설물로 표현을 했다는 사실이에요. 바로 이것이 질서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섰을 때 세상의 모든 것들은 그 밑으로 내려간다는 것, 그럴 때 우리의 삶의 질서가 잡힌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12제자를 불러 모으는 장면, 마태복음 4장 18절 안에서 더 말할 것도 없지요. 어부였던 생계를 꾸려나가는 그 어부들을 부르고 모아가지고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구원의 도구가 되게 하리라, 이러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지 않았습니까? 구약시대 신약시대도 하나님이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을 불러 모아 그렇게 쓰셨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부르시고 우리의 다음 세대를 부르시고 하나님이 쓰기를 원하신다는 걸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사람을 이렇게 부를 때는 굉장히 열심을 다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딸이 둘이 있습니다. 대학교를 졸업하고 지금 유치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다솜이라는 딸이 있고요. 그리고 다빈이라는 이제 대학생인 딸이 있고요. 아내가 한 명, 물론 아내는 한 명이죠. 예, 아내가 있습니다. 그런데 루게르병이들을 붙잡고만 1년 정도 기도할 무렵에 제가 너무 이제 마음이 힘들고 믿음이 있는데도요, 육체적으로 맨날 들고 뛰고 막 이제 이러니까. 근데 둘째 딸 다빈이가 태어났는데 태어난 지 2달 정도 된 때부터 얘가 숨을 쉬면 뱃속에서 막 이상한 소리가 나는 거 있죠. 깐난애기가요. 얘는 또 왜 이러는 거야? 얘를 데리고 서울역 뒤에 여러분 아동병원 있는 거 아세요? 그걸 막 뛰어갔어요. 그랬더니요, 기관지, 천식, 폐렴, 합병증에 가래가 목구멍 코까지만 올라와서 입을 꽉 막고 있는 거예요. 열은 40도를 막 오르내리고요, 경계하고요, 눈 돌아가고 입 돌아가는 막 그런 증상을 보이는 아이예요. 네블라이저 가래 삭히는 거 있죠? 등쳐주죠? 뽑아내는 기계가 있는데 너무 깐난 애기들은 이걸 잘못 뽑아내면 창자가 딸려 나올 수도 있대요. 의사 선생님이요, 빨아주대요. 여러분 사람 코 빨아 보셨어요? 아마 이게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은 경험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제가요, 우리 아이의 코를 2년 동안 빨았어요. 빨고뱉고 가끔 그 애기들 코에 이렇게 물코가 있잖아요. 이렇게 풀을 이렇게 넘길 때도 있고요. 이렇게 딱딱한 코에 이렇게 막 씹힐 때도 있고요. 여러분 뭐 드실 때마다 생각나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왜 우리 애 코를 빨았는지 여러분 이해되시죠? 저 아빠잖아요. 부모라는 이름은 절대로 자기 자식을 포기하지 않잖아요. 왜죠? 사랑하니까. 우리 루게르병 제자들을 야야야 그냥 병원에 입원해 치료나 잘 받아 이러지 않고 제가 왜 울고 막 기도하고 의무실을 뛰고 왜 그랬을까요? 저 스승이니까. 스승이라는 사람은 절대로 자기 제자를 포기하지 않는 거니까. 왜죠? 사랑하니까.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사랑의 대상은 포기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그 대상은요, 절대로 포기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포기하도록 만드는 건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언어가 아닙니다. 그건 사탄의 언어예요. 사탄의 언어가 뭔지 아십니까? 이거예요. 우리 청소년들, 청년들, 이렇게 어린아이들한테 야, 너 네 얼굴로 뭘 하니? 너 이제 돈도 없잖아. 너 성적 갖고 너 뭐 어디 간다고? 취직도 못하는 게? 너 그것 때문에 안 돼. 사탄의 언어는 무엇 때문에를 얘기하면서 포기하도록 만듭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언어는 뭐냐 하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키가 작음에도 불구하고, 네가 성적이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너희 집에 돈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네가 대학을 안 갔다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끝까지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이 너를 쓰신다. 바로 이게 생명의 언어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하는 우리들의 입술, 특히 부모님의 입술 속에서는 넌 뭐 때문에 안 돼? because of가 아니라 in spite of.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럴 때 우리 아이들은 힘을 얻으며 새롭게 일어선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저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알게 된 거예요. 어떻게 해요? 조그만 교회였지만 거기서 제자 훈련 받으면서 말씀에 눈을 뜨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런 거군요. 그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우리 애들을 포기할 수가 없었던 거지요. 바로 누게르병 제자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몸에 병이 진행이 멈춰던 바로 그 무렵 이틀 전만 해도 가래가 들끓고 있던 저희 딸 아이를 이틀 후에 병원에 데리고 갔는데 몸속에 있던 가래가 완전히 없어지고 건강이 회복된 것입니다. 저희 둘째 딸아이는 키가 168cm, 별명 체육소녀, 무용을 전공합니다. 그리고 오늘도 대회에 또 오후에 또 나가 있습니다. 바로 그러면서 복음을 예수님을 전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아이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예수님을 만나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변화된 저희 가정의 모습을 잠깐 보여드릴게요. PPT 사진 좀 부탁드립니다. 나와 가족 사진. 우리 어른들만 있으면 안 보여드리는데 우리 젊은이들도 있어서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나와 가족 사진 PPT입니다. 보여주세요. 고등학교 1학년 때 제 모습입니다. 우리 아이들 아빠뻘 되는 사람들은 학교에서 우리 군사교육, 교련 교육 받을 때가 있죠. 자, 다음 장면. 고3 때 저 글 쓰는 문학소년입니다. 그리고 지금 시인으로 등단을 해서 책을 한 24권 쓴 작가이기도 합니다. 다음요. 대학교 1학년 때. 옛날에 머리가 저랬는데 지금 이지경이 돼버렸습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사람은 변한다. 네, 사람은 변합니다. 쌍꺼풀 없죠? 그죠? 다음요. 저 위에 서 있는 게 저입니다. 아까 영상에도 있었죠? 다음요. 자, 인간이 바뀝니다. 군대 같은 군대니까 애가 저렇게 됐어요. 다음요. 다음. 양봉인 분이 저희 아버지십니다. 좀 닮았나요? 다음. 이 사진 잠깐 볼게요. 저하고 누나입니다. 부모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랐던 바로 그 무렵에 할아버지 할머니가 사진관 가서 사진을 찍어주는데 저 남자애 보세요. 바로 저거든요. 정면을 못 봐요. 떨고 있는 거예요. 무서워가지고요. 그리고 주먹 쥐고 긴장하고 있잖아요. 저 아이가 예수님 만나서 바로 여러분들 앞에 서 있는 겁니다. 다음요. 저 수영복 입은 게 접니다. 저 수영복 입은 게 저예요. 여자처럼 보이는 게 접니다. 네, 저는 형이고 학교에서 수련회를 갔는데 저희 남녀공학이거든요. 고등학교 때요. 근데 한쪽 구석에 제가 말도 한마디도 안 하고 찌그러져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프로그램이 하나 생긴 거예요. 자, 여학생들은 남장을 시키고 남학생을 여장을 시켜서 콘테스트가 열린 겁니다. 저 아무 소리 안 하고 가만히 숨어 있었거든요. 근데 남자애들이 저한테 너밖에 없어. 그래서 어디서 여자 수영복 같은 거 다 갖고 와서 저를 막 강제로 입힌 겁니다. 그리고 내보낸 거예요. 빡빡거리니까 저거 뒤집어 씌우고요. 물론 제가 1등 했습니다. 저때 몸무게가 43kg, 허리가 23인치. 네, 우리 자매님들 스스로 비교하지 마십시오. 열등감에 빠집니다. 네, 자, 사회부는 형입니다. 이 인간, 이런 인간이 바로 저입니다. 다음요. 자, 믿음의 5대째 딸과 결혼합니다. 영락교에서. 다음요. 아이들이 생겼죠? 5명이 다릅니다. 다음요. 다음요. 자, 콧바라지는 사람입니다. 코평수가 넓어 보이죠? 다음요. 문석이 현욱이 루게르병 제자애들입니다. 다음요. 자, 무용하는 아이입니다. 다음요. 다음. 네, 별이라는 강아지인데요. 저희 집은요, 여자만 3명 있고 저 혼자 남자입니다. 40대 중반쯤에, 우리 집에 늦둥이가 하나 있으면 참 좋겠다. 이렇게 뭐 기도까지는 아니고 그런 마음이 들었는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주지 아니하시고, 거기서 배를 한 마리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이 별이 이야기 조금 있다가 한 번 더 하려고 합니다. 넘겨주시고요. 저희 제자 녀석이 어디서 저 닮았다고요? 캡처해갖고 저한테 딱 보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바로 단문자 보냈죠. 너도 머리가 저렇게 될지어다. 다음요. 신혼부부학교 강의를 아내랑 같이 갔는데 두 딸이 같이 갔습니다. 신혼부부학교는 이제 자녀들이 어리잖아요. 그래서 우리 두 딸이 애기들 보호미로 가가지고 같이 이제 사역을 같이 한 겁니다. 제가 이 사진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바로 제가 예수님을 만나니까 제 아내 바로 저렇게 밝은 모습이 됐습니다. 그리고 저희 두 딸아이가 자존감을 가지고 예수님 안에서 잘 성장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물론 성장통이 있을 수 있지만 본질은 흐트러지지 않으며 하나님을 다시 붙잡고 일어서는 그런 가정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동일한 은혜가 여러분들 가정에 가득가득하기를 소원합니다. 네, 아예 우리 강아지 사진 볼까요? 우리 가족이니까. 네, 거기 별이 강아지 사진이 있습니다.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 겁니다. 다른 방이요. 다른 말, 이거 말고. 죽이고. 죽이고. 죽었어요. 네. 별이 강아지입니다.
자, 우리 젊은 친구들이 있어서 그냥 제가 아이들하고 하듯이 그냥 얘기를 좀 할 테니까 여러분 이해하고 들어주십시오. 어떤 미친 인간이 한 달간 된 강아지를 시장통에다 갖다 버렸습니다. 저희 득달이 어떤 경로를 통해서 강아지를 주워왔어요. 저희 집에서 키우기 시작을 합니다. 예, 한번 클릭해 주시겠어요? 네, 이 아이가 저희 집에 왔는데 꼬랑지 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왜 이럴까 했더니 이 아이가 버림받은 거죠. 그래서 이 강아지 가축이 있지만 얘도 정신은 있는 아이이기 때문에요. 기쁘다 좋다 슬프다 뭐 이런 거는 알아요. 감정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자기 이빨로 꼬랑지를 다 뜯어먹은 겁니다. 여러분 진짜 힘든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커팅갈 들어서 손목 자르는 애들 많지 않습니까? 저희 집에서 학생 하나 여학생 하나 1년 10개월 동안 키운 적이 있습니다. 중학생이었는데요. 친아버지한테 손폭행 당한 아이였어요. 이 아이가 커팅칼로 손목 4번 잘랐습니다. 나 더러워. 나는 버림받았어. 이거죠. 이 강아지도 버림받은 거예요. 그래서 계속 꼬랑지를 핥아먹고 뜯어먹은 겁니다. 다음요. 눈두덩이가 다크서클 정도가 아니라 하도 울어가지고 눈물길이 이렇게 길을 만든 겁니다. 다음요. 꼬랑지 보세요. 저는 쥐랑 믹스한 강아지인 줄 알았어요. 예, 다음요. 예, 저 누워있는 건 접니다. 예, 우리 딸들은 왜 저런 사진을 자꾸 찍나 몰라요. 예, 다음요. 털도 깎아줬습니다. 생명이니까 살리자. 우리 가족이 총동원 했습니다. 그리고 캡도 씌워서 이 병균이 몸에 들어가지 않도록 우리가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다음요. 힘든 생활이 계속됐죠? 다음요. 또 접니다. 예, 다음요. 꼬랑지 붕대도 감아줬어요? 다음요. 다음요. 다음. 예, 힘을 얻었어요. 꼬랑지를 잘라야 된다고 그랬는데 안 잘라도 될 정도로 털이 생겼어요. 다음요. 동네 강아지하고 관계도 형성해요. 다음요. 털이 뽀송뽀송 났어요. 다음요. 다음. 개가 됐어요. 다음요. 예, 제 아내가 외출하려고 옷핀을 딱 여미고 있는데요. 옷핀이 딱 떨어졌어요. 별이가 달려와가지고 낼름 옷핀을 먹어버린 거예요. 아내가 큰일 났죠. 여보 어떻게 별이가 강아지 먹었어? 그래서 제가 머리통을 빡 잡고 토해야 될지어라 토한 거예요. 저거 먹었으면 큰일 날 뻔했겠죠. 네, 다음요. 예, 저희 집은 개나 사람이나 기도해야 먹고 살 수가 있습니다. 예, 저 강아지는 기도하는 강아지입니다. 그래서 기도, 요즘에는 엎드려 기도 막 시킵니다. 네, 대기도입니다. 예, 다음요. 네, 다음요. 예, 이랬던 애가요, 사랑을 받으니까 이렇게 변했죠. 자, 이 개의 종류는 잡종입니다. 정말 하찮은 것처럼 보이는 아이인데 사랑을 받으니까 이렇게 바뀌었죠. 그 다음 장면은요. 개가 웃어요. 개 웃겨. 개가 웃어요. 너무 행복해요. 이 아이를 데리고 저희 딸들이 동물병원 딱 갔더니 수의사 선생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야 이놈아 별아, 너는 진짜 행복한 놈이야. 너는 주인을 진짜 잘 만났어. 제가 이 말을 전해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나의 상처를 너무나 잘 아세요. 왜죠? 우리를 만드셨으니까. 내가 말 못하는 그 고민 하나님 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의 부모로 또 자녀로 살아가면서 그 상처와 아픔을 하나님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처도 감아주시고요, 위로도 해주시고요, 털도 만져주시고요. 이런 강아지처럼 바로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만져가신다는 것.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시고 위로와 평강이 이 시간에 가득하기를 소원합니다. 자, 예, 감사합니다. 잠깐만요, 한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 산성교회 와서 한 가지 지금 좀 시간이 이제 한 30-40분 가는데 여러분 한 가지 특징을 좀 발견했습니다. 여러분들 말씀을 들으실 때 일단 숨을 안 쉬시네요. 네, 그리고 집중도가 엄청나십니다. 그리고 아이들도 그렇고 어른도 그렇고 다 그러시네요. 참 굉장히 좋습니다. 네, 눈 뜨고 주무시는 거 아니죠? 네, 그래도 눈 뜨고도 잘 자는 애들이 있어서 네, 조금 더 가보겠습니다. 제가 교회에서 이제 이렇게 아이들을 교회 선생님으로 훈련시키고 이제 이러면서 이제 말씀에 딱 눈을 뜨면서 어떤 마음을 깨달았냐면 이제 이런 거였어요. 왜 나를 구약 시대가 아니라 신약 시대가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이 태어나게 하셨을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지 않으셨어요?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정말 거기에 특별한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건 뭐냐면요, 하나님이 이 시대에 우리를 구원 백성 삼아주시는 것, 이게 첫 번째고요. 그 두 번째는 뭐냐면 사명자로 살아라 이거예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사명을 가지고 살아라 이거거든요. 그냥 예수 믿고 턱걸이로 해가지고 그냥 천국 가는 뭐 그런 정도, 물론 그것도 감사하지만 하지만 더 귀한 사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이사야 6장 13절 PPT 한번 좀 봐주시겠어요? 자, 이사야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자, 성경을 압축해서 말씀드릴게요. 자, 이사야 선지자가 환상 가운데 하나님을 만납니다. 구약시대 하나님의 임재함, 연기로, 소리로, 그리고 음성의 소리군요. 하여튼 그런 여러 모습으로 하나님이 임재하셨는데, 바로 이사야라는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을 한 거죠. 거룩하신 하나님, 어떻게 더러운 저에게 거룩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실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이제 고백을 했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가 거울을 보잖아요. 세상의 평면적 거울은 우리가 비춰지는 부분만 보이지만 하나님이라는 거울은 입체적이어서 하나님의 거울을 만나는 그 순간에 우리의 속속들이 죄가 다 드러납니다. 지금 이사야는 그 고백을 한 거예요. 제가 죄인입니다. 근데 어떻게 거룩한 하나님이 제 앞에 나타나실 수가 있습니까? 이걸 성경에서는 제가 입술이 부정한 자입니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입술은 뭐냐면 전 인격을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 마음이 뭔지 아세요? 너 더럽다고? 나도 알아. 네가 얼마나 하나님 믿는다면서 위선적이고 추잡스럽고 정말 거짓말쟁인지 내가 다 안다고. 근데 말이야, 나는 네가 깨끗해서 너를 선택한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조건적인 선택으로 내가 너를 선택한 거야. 무조건적인 은혜로 너를 선택한 거야. 바로 우리 신약으로 보면 예수님의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이미 그 죄를 다 탕감했기 때문에 내가 너를 쓰리라.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붉게 핀 숯불을 쓰라. 천사를 통해서 천사가 그걸 가져오도록 하죠. 그리고 더럽다 보니 이사야의 입술을 지져대는 겁니다. 죄악이 사라져버리는 거죠. 거룩한 백성 그 마음을 가진 이사야 앞에서 하나님은 이런 마음을 나누신 거예요. 얘들아, 나는 천지를 지은 하나님, 난 너희를 만든 하나님. 근데 말이야, 나는 너희를 통해서 내 생각을 좀 이루고 싶거든. 누가 내 마음을 좀 알아서 내가 원하는 곳에 가서 내가 좀 만나게 하는 그 사람한테 내 뜻을 좀 전해줄 사람이 없니? 이걸 성경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그때 변화된 이사야가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제가 여기 있나이다. 저를 보내소서. 저 더러운 인간이에요 했던 이사야가 하나님 저 여기 있어요. 하나님 마음 제가 압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제가 수행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을 하는 사람을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사명자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알아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제가 이루어드리겠습니다. 바로 이것이라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이 시대에 그냥 단순한 하나님 믿었어요, 구원 백성 됐어요, 그것도 감사하지만 더 귀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거예요. 구원의 은혜를 전해주는 거예요. 이 도구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사야 6장 13절 말씀에서 그 당시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나쁜 짓 많이 해요. 요즘 세상하고 너무 비슷해요. 근데 그 사람들을 나무에 비유합니다. 밤나무 상수리나 모두 잘라져 없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가 남겨놓는 것이 있다. 그게 거룩한 씨 그루터기니라. 그루터기는 나무의 밑둥을 말하는 거예요. 잘라져가지고 나뭇가지 이파리 열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 죽은 것 같지만 사실은 죽은 게 아니죠. 뿌리가 살아있기 때문에. 바로 이 시대에 남겨진 진짜 하나님의 사랑, 진짜 사랑을 전하는 사람, 그것을 영적으로 풀이했을 때 거룩한 씨 그루터기로 표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전국을 다니다 보니까 특별히 중고등부 청소년부가 전국 교회에 40% 50%가 없어졌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한숨을 쉬고 있어요. 다음 세대 애들이 점점 줄고 이래서 한숨을 쉬고 있지만 영적인 시각으로 봤을 때는 한숨 쉴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지금 이 시대의 아이들이 교회만 많이 안 나오고 있을 뿐이지 아직도 학원 속에 많이 가 있고요, 학교 속에 많이 가 있고요, 수만 명씩 배회하는 청소년들, 청년들, 다음 세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그들의 현장에 들어가서 그들을 만나 격려하고 사랑으로 축복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이 우리에게 더욱더 커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얘들아, 주눅 들지 마.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때까지 바로 어떤 공동체든 어떤 지역이든 내가 거룩한 씨 그루터기 사명자적 믿음을 가진 사람을 남겨두리라. 여러분, 산성교인 여러분들을 남겨두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자녀손들을 남겨두셨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어떤 마음이요? 단순한 믿음의 부모, 단순한 믿음의 성도가 아니라, 그래, 하나님이 나를 오늘 부르셔서 이 말씀을 듣게 하는 건 내가 사명자로구나. 바로 우리 아이들을 사명자적 믿음
다니면서 많은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키워야 가야 되는구나. 먼저 내가 그렇게 돼야 되는구나. 이것을 여러분 결심하는 오늘 이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우리 다음 세대 청소년 애들을 만났을 때가 27살이었거든요. 처음에 선생님 됐을 때가요. 근데 지금 제 나이가 어느덧 이제 그 27 곱하기 2 플러스 알파 이제 이렇게 돼버렸어요. 네, 그냥 애들 아빠 뻘 됐다는 얘기예요. 저는 애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커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애들은 이렇게 보면은 어렸을 때 10대, 20대 바로 그 아이들이잖아요. 우리 나이가 들어가고 특히 교회 선생님 하시는 분들은 아주 절감하실 거예요. 나는 교회 선생님들이 20년을 하고 있는데 지금 그때 10살 되던 애들 지금 30살 되고 막 이제 이렇게 해서 나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애들의 트렌드 문화가 점점 빨라지니까 이게 도대체 대화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또한 아빠하고 딸하고 대화하기 어렵고요. 엄마하고 아들하고 이목석 같은 아들하고 대화하기가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 꼭지만 가지고도 몇 시간을 하는 강의인데요. 이거 조금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 딸아이가 어렸을 때 저한테 편지를 썼어요. 바로 이겁니다. 표지를 이렇게 썼어요. 읽어보실래요? 아빠야, 스레는드. 자, 무슨 뜻이에요? 아빠야, 사랑한다. 이런 뜻이에요. 제가 아버지 학교에서 강의하다가 이걸 보여드렸더니 한 아빠가 물어봐요. 강사님,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사랑한다는 말입니다. 이게 국어사전에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 애들은 사랑해요 이거를 오글거려서 잘 못합니다. 그래서 지네들 말을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스르는드 이런 말을 쓴다는 거예요. 자, 이 질문한 아빠가 중학교 2학년 딸하고 관계가 안 좋아서 아버지 학교 왔거든요.